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년 반 전 한국에 방문했을 때 시간이 넉넉하지가 않아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지는 못했는데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하게 지내던 친구를 서울에서 만나는 그런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는 지방의 교대를 졸업하고 지금은 중학교의 윤리 선생님으로 봉직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근데 이 친구가 같이 그 고향에서 교회를 다닐 때 참 신앙이 좋았던 친구였어요. 그래서 고등부회장 또 청년회장 모든 것에 이제 영적인 리더로서 그 자리를 잘 감당하던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친구랑 신나게 얘기하고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헤어지는데 그 친구가 조그만 책을 썼다면서 저에게 이렇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책의 제목을 보니까 나는 왜 불가지론자가 되었는가라는 책이었습니다. 그 책의 제목을 보고 아차 싶더라고요. 제가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17년이 됐고 그 친구를 만난 지도 그만큼 오랜 시간이 지났으니까 그 시간 동안 이 친구는 아주 신실한 예수님을 잘 믿는 청년이었다가 불가지론자로 된 겁니다. 교회도 다니지 않고 하나님도 믿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된 거였죠.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이 세상에 무신론자 그리고 불가지론자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들 혹시 아십니까? 제가 어제의 설교 말씀을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잠깐 사전을 한번 리서치해 보니까 무신론자의 비율은 약 2.3% 그리고 불가지론자의 비율은 약 13%에 달하고 있습니다. 무신론자의 비율이 가장 높은 그런 나라들이 유럽의 아주 유명한 나라들이에요. 무신론자가 얼마나 많냐면 사회복지로 유명한 스웨덴 그리고 덴마크 같은 나라는 80에서 85%가 무신론자들입니다. 노르웨이나 핀란드는 60%에 달한다고 합니다. 어마어마한 비율입니다. 한국과 아주 가깝고도 먼 일본은 유럽과 비슷하게 65%에서 80% 정도가 무신론자들이라고 하고요. 한국은 무신론자와 불가지론자 합해서 약 30%에서 50%까지 그렇게 범위를 넓게 보고 있습니다. 무신론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신의 존재나 영적인 것에 인정을 하지 않는 사람들이 바로 무신론자들입니다. 불가지론자는 좀 다르죠. 신의 존재 혹은 영적인 존재에 대해서 인정하는 것도 아니고 부정하는 것도 아니고 알 수 없다. 인간의 인식으로는 알 수 없다라는 것이 바로 불가지론자입니다. 범신론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범신론은 영어로 pantheism 그러죠. 앞에 펜이라는 접두어는 모든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자연, 어떤 기운, 모든 것들이 다 신이다라는 그런 론이 바로 범신론이고 가장 대표적인 종교가 인도의 힌두교입니다. 그런데 정말 힘든 질문을 하나 내보겠습니다. 무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힘들까요? 아니면 불가지론자나 범신론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힘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은 다 힘들다. 허무하죠. 이미 하나의 고정된 관념과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는 거 너무너무 힘듭니다. 받아들여질 확률 높지 않습니다. 굉장히 얕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만약에 무신론자라면 그 이야기를 하나의 신화로 그냥 집어버릴 겁니다. 그렇죠? 아유 그거 만들어낸 이야기야. 그런 거 없어. 범신론자들은 일시적으로 받아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거 새로운데? 오케이, 나도 받아들일게. 그러나 그것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이해하는 겁니까? 많은 신들 중에 하나로만 이해하겠다라는 겁니다.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신론자나 범신론자, 불가지론자 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너무 힘이 드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결론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 처한 상황 정확하게 그러했습니다. 찬란한 고대 문명을 꽃피웠던 그리스의 아덴 거기에서 바울이 만난 사람들은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 일명 철학자들이었습니다. 에피큐로스 학파는 무신론자들이고 스토아 학파는 범신론자들입니다.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이야기를 하도 받아들일 준비가 전혀 안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도 역시 예수의 복음을 듣고 돌아와야 할 불쌍한 영혼에 불과했습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깨닫고 또 교훈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 함께 귀 기울여 듣고 또 은혜 받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먼저 본문의 배경을 좀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난번 약 3주 전에요.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서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이후로 바울 일행이 간 곳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은 선교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거점으로 삼아 바울이 복음을 전하지 않는 그 지역까지 데살로니가를 중심으로 복음이 퍼지기를 원했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상치 못한 어려움을 만났죠. 유대에서 온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시기한 겁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을 사용했냐면 그 데살로니가 그 시장에서 불량배들, 잡배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막 때리고 또 방해를 하고 그렇게 어려움을 줍니다. 그래서 그 어려움을 피해서 바울 일행이 간 곳이 베레아 지역이었습니다. 베레아 사람들 하면 여러분들 딱 떠오르는 구절 혹시 있으십니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었는데요. 17장 11절 말씀입니다. 한번 화면을 보면서 다 함께 읽죠.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얼마나 마음을 간절하게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 묵상하는, 성경을 열심히 공부하는 아주 신실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지역에서 또 생겼어요. 데살로니가에서 방해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또 쫓아온 거예요.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거기까지 쫓아와서 또 치사한 방법을 동원합니다. 시장에 가서 또 불량배들을 동원해요.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깽판을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더 복음을 전할 수 없어 떠난 곳, 그곳이 아덴.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그런데 아덴에 바울이 먼저 도착했던 것 같습니다.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 새로운 지역에 먼저 도착했으니까 뭐 하겠습니까? 그 지역을 먼저 뒤돌아보겠죠. 처음 도착한 지역이고 이제 이곳에서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할까 아마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 지역의 땅들을 보면서 이리저리 둘러봤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발견한 것은 온 성에 우상으로 꽉 차 있는 거예요. 물론 많은 사람들은 그러한 우상들, 조각들, 그런 문화들을 보면서 마치 막 정말 신기하고 놀라우면서 고급 문화, 어떤 예술 작품으로 생각했겠죠. 그러나 바울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전혀 다르게 반응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바울에게는 거룩한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그것들을 보고 마음 깊이 분노한 거예요. 그것이 16절입니다. 16절을 보십시오.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에 격분하여 He was greatly distressed to see that the city was full of idols. 그랬습니다. 단순히 화가 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그 수많은 우상들을 보고 실제적으로 격분했다, 분노했다 이런 뜻입니다. 사실 역사가들, 많은 역사가들이요, 그 아테네에 있는 그 우상이 헬라 전 지역에 있는 우상들보다 더 많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아테네 하면, 그리스 아테네 하면 뭐가 기억나십니까? 신화 유명한 데잖아요. 그러니까 온갖 신전, 당시에 파르테논 신전, 거기에 관련된 조각, 예술, 뭐 어떤 작품들 가득 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들은 이미 꽉 차 있는 우상들에게 만족하지 않고요, 뭔가 새로운 신이 나타났다 그러면 또 그 사람들, 그 신을 쫓아가서 신전을 세우고 또 섬기고, 이랬던 굉장히 후에도 나오겠지만 종교성이 많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당시에 고대 종교는요, 대부분 그들이 드리는 어떤 제사에 어떤 굉장히 음란한 것들이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고대 문화는 대부분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도 도시 전체가 음란하고 이상한 모양들로 가득 찼을 것으로 우리는 쉽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런 모든 수많은 조각들, 우상들로 가득한 그런 것들을 보고 영적인 아주 강한 거부감을 느꼈던 겁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저 뭐 작품이다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바울이 보기에는 영적으로 무익한 것들이고 사악한 우상들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뭐 우리 중에도 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우상으로 가득한 어떤 도시들에 갔을 때 좀 이상한 기운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가 약 2006년경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중국으로 선교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지역에서 아주 유명한 불교 사원이에요.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마치 성지처럼 생각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 대학생들을 데리고 갔는데 아주 그곳에 가자마자 어떤 어둡고 좀 기분이 안 좋은 그런 기운들로 가득 찬 것을 느꼈어요. 사원 안까지 들어가 보니까 거기서는 이제 더 어둡고 기분 나쁜 어떤 향을 피워놓고 곳곳에서 주문을 외우고 그런 곳에 들어가니까 왠지 좀 어두운 기운, 죽음의 기운, 그런 기운들이 느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또 한편으로 밖에 나오니까 어떤 조형물 앞에서 그냥 그 불교 신자들이 한 방향으로 계속 돌면서 주문을 외우면서 그렇게 돌고 기도하면 결국 축복을 받을 거다라는 어떤 잘못된 신념을 가지고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안타깝기도 하고 불쌍하기도 하고 한심하기도 하고 그런 복잡한 마음이 들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저도 그랬다고 한다면 이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어떤 심정이었겠습니까? 아덴에 가득한 그 우상으로 가득한 도시, 그들의 손으로 직접 만들어낸 우상들이 마치 참 신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볼 때 그 안에 거룩한 분노가, 의분이 생겼던 것이죠. 바울이 느낀 그 거룩한 분노는 단순히 화가 아니라 뭐였겠습니까? 복음의 능력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저 사람들이 그것을 모르고 정말 악하게 또 헛된 우상에게, 헛된 철학에게 저들의 마음을 빼앗겨버린 것에 대한 어떤 안타까운 그런 마음이었던 것이죠. 그것이 참 진리가 아닌데, 거짓 우상에 불과한데, 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로 변화되어야 되는데, 그런 안타까운 마음, 그것이 의로운 분으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성경 통독으로 읽고 있는 그런 부분이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가 활동하던, 예언자로 활동하던 시대에는 거짓 선지자가 상당히 난무하던 시대였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외치는 메시지는 한 가지였어요. 평화. 절대로 하나님이 세우신 이 유다 땅이 멸망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예레미야만 이 유다는 하나님 앞에 범죄하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을 것이고 나라를 뺏길 것이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갈 거다. 이런 얘기를 외치니까 어떤 사람이 좋아했겠어요? 그 당시에 있던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외칠 때마다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수치하고 조롱하고 너는 가만히 있으라고 그러고 심지어 잡아서 때리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어려운 일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안타까운 마음에 예레미야가 많이 울어서 아마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그렇게 세워진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자기가 원하는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그 엄청난 수치와 조롱과 핍박과 고난을 당하니까 아마 여러 번 인간적인 생각으로 아유 나 이제 더 못하겠다 포기했던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인간적인 마음을 표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셨죠. 예레미야 20장 9절 한번 화면을 보면서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으로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니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예레미야가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이제 못 전하겠습니다. 보십시오. 이 백성들 중에 내 말에 귀 기울이는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오히려 나를 조롱하고 수치를 주고 때리고 감옥에 가둡니다. 그런데 아무리 예레미야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그렇게 스스로 다짐하여도 방금 읽은 구절처럼 그의 마음에 불같은 마음이 타올라서 골수에 사무치고 답답한 마음에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지 않고서는 배길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아마 바울의 마음도 그 예레미야가 가졌던 그 마음과 동일한 것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헛된 우상, 헛된 철학, 이게 가득해서 빠져있는 그 많은 사람들에게 참 진리신 예수님의 복음을 좀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 그 거룩한 분노가 바울의 마음에 가득 차 있었을 거라는 거죠. 다 아시겠지만 지금 한국의 상황이 심히 어지럽고 참 안타깝습니다. 지난 2주 동안 참 제 마음에도 엄청난 분노가 치밀어 올랐는데요.
최순실 게이트, 박 대통령과 연결된 그 부정과 그 부패의 고리가 얼마나 깊은지, 단순히 대통령이 연설문만 수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정 거의 모든 것에 이르기까지, 외교와 안보와 국가 기밀까지 직접 그 여인이 손을 댔다라고 하는 흔적들이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최근에 잡혀 들어간 그 문고리 3인방이라고 하는 그 전화에서도 실질적인 증거가 나타났죠. 최순실의 지시로 그렇게 따른 것이라는 그런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어떤 우리의 국민의힘으로 세운 어떤 그 사람들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으로 국가의 모든 정책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한 여인, 최순실이라고 하는 무당과 같은 그런 여인의 손에서 한 국가가 놀아났다고 생각을 하면 정말 개탄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대로 국가가 아닌 거죠. 더 기분 나쁜 사실은 뭡니까? 최태민이라고 하는 자가 사실은 이상한 무당이고 종교 사기꾼이죠. 한때는 승려고, 한때는 목사고, 한때는 칙사고, 또 한때는 사이비 종교를 본인이 직접 만들어서 교주까지 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의 그 사기에 박 대통령이 너무 쉽게 넘어갔고 조금 더 분별력이 없이 최태민과 또 최태민의 딸 최순실에게 그렇게 놀아났다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불쌍한 차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정말 너무너무 창피한 일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뉴스들을 보고도 한 나라가 한 무당에게 놀아난 이 사건 앞에서도 우리가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에 분노가 일어나지 않는다.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다면 과연 그것이 정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이야말로 정말 우리들 모두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이고 불의한 세력 앞에서 거룩한 분노를 해야 할 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상으로 가득한 아데네를 보면서 거룩한 분노를 발했던 바울처럼 우리 안에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분노가 있어서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한국 땅과 이 미국 땅도 정말 트럼프만 나쁜 게 아니라 힐러리도 사실은 굉장히 악하죠. 그래서 이 조금 덜 나쁜 악을 뽑아야 되는 참 안타까운 상황에 미국이 처했는데요.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깨어있고 더욱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그 행동까지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요, 분노만 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은 그 의로운 분노를 통하여 온갖 우상에게 물들어버린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하여 전도하기에 힘썼어요. 그것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내용이 17절이죠. 17절을 보십시오.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바울은 늘상 해오던 대로 어느 지역에 가든 늘 회당을 먼저 찾았죠.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만 한 것이 아니라 또 시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장터에도 나가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다가 만나게 된 사람들, 에피큐로스 학파, 스토아 학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제일 처음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신을 얘기하니까 신기한 거예요. 신기하니까 그거 처음 듣는 신인데 그거 한번 여기에서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그 장을 마련해 주신 것이 아레오바고라고 하는 어떤 광장의 단이었어요. 마치 한국의 그 서울의 광화문 사거리처럼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거기서 또 이렇게 변론할 수 있는 그런 데에 지금 바울이 서서 드디어 바울이 이제 복음을 전할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들에게 설교한 내용을 좀 살펴보면요, 다른 때하고 많이 달라요. 바울의 메시지 여러분들 한번 곰곰이 보셨습니까? 다른 때하고 참 많이 달라요.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십자가 부활도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 거냐면 바울은 아마 당시 철학자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철학적으로 접근했던 것 같아요. 즉 철학자들과의 어떤 접촉점을 좀 만들기 위해서 철학적으로 접근했고요. 무엇보다도 그들에게 아주 만연해 있었던 종교성을 접촉점으로 삼은 거죠. 그래서 야,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지금 펼치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이 그 한 영혼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열정뿐만 아니라 그 지혜도 발견하게 돼요. 무슨 얘기냐면 무턱대고 아무런 접촉점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의 복음을 전하면 사실 이게 참 효과가 떨어지기 마련이겠죠. 그러나 상대방을 배려하고 그 영혼을 생각하면서 먼저 접촉점을 마련하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바울의 지혜를 우리가 또한 본받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시간 관계상 바울이 그들의 철학자들 앞에서 전한 메시지의 내용을 다 하나하나 설명드릴 그 시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대략적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너희들 참 종교성이 많구나. 그런데 너희들이 지금까지 알지 못했던 내가 신을 이야기해 줄게. 그 신이 누구냐 하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야. 그리고 그분은 조금도 부족함이 없으신 분이야. 손으로 만든 것에 있지 않으신 분이야. 그리고 그분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하시는 분이야.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인간의 삶과 전혀 관련을 맺지 못하는 그런 신들이 아니야. 네, 대부분 그 사람들이 섬기고 있던 신이 그런 거였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찾아오는 신이 아니에요. 관계를 맺는 신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하나님은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죠. 그리고 바울의 설교의 결론이 31절에 나옵니다. 우리 31절 화면을 통해서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하는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이 구절에서 정한 사람 누굴까요? 예수님. 그렇죠. 왜냐하면 뒷부분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이라는 구절이 나오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시니 부활을 얘기했고요. 그것을 증거 삼아 그 예수가 다시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을 다 얘기하기 전에 끊겨버리고 맙니다. 왜요? 그 다음 절에 나오는 것처럼 31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사람들이 막 야유하고 수치하고 막 조롱을 줬거든요. 그래서 끝나버렸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해지도 못했어요. 그 사람들이 막 와 야유하고 막 그게 뭐냐 도대체. 그런 얘기 처음 들어본다. 그렇다면 여기에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아덴에서 바울이 전한 메시지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 실패였나요? 정말 심플하게 바울이 뿌린 그 복음을 통해서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의 숫자만을 생각하면요 실패였어요. 왜냐하면 다른 지역에서처럼 많은 회심자가 있지 않았어요. 아덴에서는 34절을 보니까 겨우 몇 사람에 불과했어요. 그러나 제가 세 번째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역사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평가할 수 없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전체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봐야 되고 끝까지 봐야 돼요. 중간에 한두 번 실패라고 해서 그것이 영원한 실패가 아니라는 겁니다. 물론 바울이 전에는 다른 어떤 선교주와 비교해 볼 때 아데네스의 사역의 열매가 적었다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한 결과예요. 어떤 면에서는 바울 자신의 기대에도 미치지 못했을 거예요. 이거 봐라. 몇 명밖에 없네. 그러나 그 소수의 사람들, 소수의 주님께로 돌아온 사람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지는 그 누구도 모르는 일이에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지역에 하나님의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다는 것이고 또 그 복음을 통하여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열매로 나타났다라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죠. 34절 보십시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마리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디오누시아라고 하는 사람은 아레오바고 그 지역의 12재판관 중에 한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리더죠. 또한 다말이라는 여성도 아마 이 재판관들과 함께한 사람이었던 것으로 봐서 아마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같아요.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 디오누시오라는 사람이 그 아덴 지역의 첫 감독이 되었다라는 전승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감독 뭐예요? 거의 목사 같은 지도자가 됐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 몇 사람으로 끝나지 않았고 그 아테네 지역에 복음이 퍼졌고 교회가 세워지고 많은 열매가 맺혔다라는 것을 우리는 나중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단순히 숫자로 평가될 일이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한 영혼의 가치이고요. 어떤 사역이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근거하는 성경적인 사역인가, 그것에 달려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회심자가 적어가지고 실망했다거나 아니면 낙심했다라거나 그런 구절이 없습니다. 내가 이런 결과를 보려고 아덴으로 힘들게 왔나? 그런 말이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사역자의 자세이고 또한 우리 모든 크리스찬이 품어야 할 자세라고 저는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주에 우리가 정유서 목사님 그 찬양 집회를 통해서 은혜 받았죠. 그런데 목사님께서 말씀하실 때 제일 마지막에 저와 듀엣한 그 곡이 자신이 앨범의 가장 핵심이고 가장 자기가 전하고 싶은 메시지의 핵심이라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들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이야기, 하나님이 주신 소명, 사명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것을 붙잡고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의 현장 속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 모든 결과, 열매는 주님께 의탁하고 맡기는 것. 그게 바로 우리들 모두가 행해야 할 자세인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찬양 집회를 은혜 중에 마쳤잖아요. 그런데 곳곳에서 어떤 좋은 소식보다는 참 안 좋은 소식들, 안타까운 소식들이 저에게 여러 가지가 왔어요. 어떤 분은 자녀가 병원에 입원했고, 또 어떤 분은 자녀가 정말로 원했던 그 회사의 인턴십에서 떨어지고, 또 한 분은 아직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큰 일을 지금 당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거의 연속으로 제가 듣는 순간 저는 순간적으로 지금이 영적으로 더욱더 긴장해야 되는 때이구나 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도 그 정 목사님을 아침 일찍 공항에 이렇게 모시다 드리고 딱 왔는데 어깨하고 목에 굉장히 심한 담이 와가지고 지금까지도 아프거든요. 일주일 동안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연속으로 이렇게 있는 것을 보면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있어요. 아, 큰 은혜가 있는 자리에 또 큰 시험과 시련이 찾아오는구나. 따라서 우리는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의 마음을 방심하면 안 됩니다. 한순간도 방심해서는 안 돼요. 어느 순간이든 영적으로 깨어있어서 하나님께 더욱더 집중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잠깐의 실패와 잠깐의 어떤 우리가 원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것이 실패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 시험을 잘 통과하면, 그 고난의 시간을 잘 통과하면 하나님의 더 큰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실천해서 거짓과 우상으로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크리스찬으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마음과 자세를 가지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